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골로새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성경 서신서 속에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있었던 그 골로새는 지금도 폐허만 있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도 그냥 글자 속에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한 산자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때 이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었던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도 없는 그 곳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들었을 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는데 사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저도 분명히 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나도 그 속에서 이 떡을 한 점 먹고 그 고기를 한 점 먹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공상을 해본 거죠. 어린 시절에는 참 공상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그때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 그런 거죠. 오늘날 제가 그것을 먹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보리떡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떡을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리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그 전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떡을 먹고 완전히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원래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뒤늦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아니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매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고 나를 그렇게 구하고 참 대단하다, 참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정으로 표적의 의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비록 만나 열매를 땅에서 거둘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으며 땅에 있는 것을 거두어 떡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떡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간청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늘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늘의 떡과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순탄하게 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이 떡을 구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소망하고 생명의 떡을 간구하였으나 그들은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무리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 양자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온전히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 굶주린 자가
음식을 앞에 두고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던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 그것이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모습만큼은 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편리함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게 된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데서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사람과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외적으로는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내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사람은 그 사람인데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 그만 세상의 편리함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난 뒤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편리한 것과 세상에 유리한 것과 혹은 세상의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곧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1년 사이에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전에 하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1년 동안 쉬고 있던 상황입니다. 2021년은 이전에 우리가 시작하던 새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엄숙함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계십니까? 양말 안 신고 그냥 소파에 앉아도 되잖아요. 내복만 입고 그냥 앉아 있어도 제가 못 보잖아요. 그냥 편하기만 해요. 진드간이 예배의 장소에 앉아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수시로 자유롭잖아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캠핑을 하면서 휴대폰만 틀어놓으면 예배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야외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휴대폰만 틀어놓으면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캠핑의 즐거움도 누리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즐거움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이 생명의 교제, 살아있는 이 교제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편리함과 아니면은 안일함과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며칠 전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던 무리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무리들, 동일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번 세상의 것을 맛보고 한번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기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맛본 그 달콤함, 이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에게 왔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답을 주고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옳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갔을까요? 갈대를 구경하러 갔을까요? 강가에 쫙 펼쳐져 있는 갈대, 순천만 갈대처럼 그걸 보러 간 걸까요? 아닙니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보러 갔으면 그곳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갈대만 보러 갔으면 갈대만 구경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러 갔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무조건 그들에게 덕담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본질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격려하고 적당히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자는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생명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그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면은 생명이 그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편리함과 어떤 세상의 윤택함을 구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곳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하찮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떡을 늘 먹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